반갑습니다, 여러분. 학원복음화 2월 둘째 주 메시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성경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17절부터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미리 본 것에 대해서 포로 시대의 전도자들이 미리 본 것에 대해서 이번 달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사야가 미리 본 것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세 친구가 미리 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니엘 1장을 통해서 배경으로 해가지고 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선진국도 후진국도 재앙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가 재앙에 빠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재앙에 빠져 있습니까? 실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들어온 재앙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떻게 내전이 일어나고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고 질병이 돌고 있고 가난이 어떻게 사람들을 좀먹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 작은 나라들, 여러 저개발 국가에서는 마실 물조차 제대로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장티푸스로 죽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인데 지금의 의학 기술로는. 근데 그런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비참한 상황들이 참 많이 생기죠. 후진국의 문제는 그렇고요. 선진국에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마약 문제입니다. 이거 미국이나 유럽 그 나라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더 이상 해결을 못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전 세계가 음란과 이것에 중독되어 가지고 산업화되어서 멸망길로 가고 있죠. 여러 가지 질병은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러 문제도 있고요. 분열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총기 사고잖아요. 그리고 테러 같은 것도 계속 일어나죠. 여러 가지 멸망의 상황들이 개인에게, 국가에게 계속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 지도자들이 재앙이 왜 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이 재앙의 진짜 이유를 모르고 겉에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펴고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쓰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가 우상에게 잡혀 있고 우상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질병이 들어오냐?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과 재앙이 계속 들어오느냐? 왜 반복되는 실패가 있느냐? 엘리트들, 정치 지도자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우상 만드는 것을 국가적인 전략으로 생각하고요. 우상 신전 만들어 가지고 뭔가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짓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존재와 그 배경에 있는 영적 존재인 사단의 실체를 알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는 목사라고 하는 작자들도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요.
지금 전 세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신학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비중이 커졌습니다. 세력이 커졌어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 안에도 굉장히 여론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또는 백분토론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라고 타이틀 달고 나오는 사람 중에서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많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 백분토론 나오셔가지고 교회가 왜 예배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설명을 해주신 분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복음이 귀한 걸 아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무슨 시민단체라는 타이틀 달고 활동하는 목사 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 나눠주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요, 절에 가서 자기 신도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한다니까요. 목사가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 인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지구마을의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 종교를 떠나서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이 목사라는 놈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놈자 부자에 맞다가죠. 네. 전 세계에 왜 재앙이 오고 왜 저주가 오는지,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이라는 존재, 그 귀신의 두목인 사단이라는 존재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도 안 믿어요. 그 옛날 수준 얘기지, 옛날 얘기지.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이런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바로 세 친구였다, 그 말입니다. 왜 전 세계에 멸망이 오고 왜 이스라엘에 멸망이 오느냐, 이유를 아는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 세 친구는 지금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입장이에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온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우상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과 우상 문화가 꽉 차가지고 이렇게 해서 현장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귀신이 거기서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해버리잖아요. 귀신 놀이터 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죠?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 그 영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상을 무너뜨려야만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데, 우상이 점점 더 심하게 현장으로 퍼져나가니까 이걸 못 막으니까, 왜냐? 굉장히 문화로 들어와가지고 달콤하게 들리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우상 종교가 왜 그 세력을 이제 확장을 시킬 수 있었느냐 하면은 요 음란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접신 운동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접신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은 음란과 술과 마약입니다. 그래서 술 많이 먹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해지잖아요. 그때 당시 이미 마약 성분 가진 그 약초들 있잖아.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정신 이상해지거든. 그러면 이게 신받기 좋은 상태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음란한 파티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흥분시키거든. 그러니까 가면 기분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좋다 이거지. 이러면서 뭔가 접신하고 체험을 하니까 능력은 나타나는 거지.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마귀한테 완전 잡혀버리는 건데, 노예가 되어버리는 건데, 이걸 전혀 모르니까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왜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냐? 이 성전의 핵심은 복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상실한 거야. 성전이 파괴된 이유를 세 친구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전이 왜 파괴됐어요? 성전은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이 복음은 상실하고 종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상실하고 종교화되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종교화의 당연한 결과가 파괴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성전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종교가, 유대교가 뭘 놓쳤습니까? 복음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이 안에 언약궤를 주셨는데, 이것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교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복음이 능력인데 아무 능력 없는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니까 신앙생활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니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 가는 거. 부모님 가니까, 할아버지 가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능, 무기력, 무응답 여기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인데 그 능력을 상실하고 종교화되면은 현장 변화시키기는커녕 현장에 자꾸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이 퍼져나가는 것을 종교화된 교회가 막지 못하니까 나라는 망해버리고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그러면 왜 포로가 되어서 오게 되었냐? 그 이유를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발견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망했냐? 우상 때문에. 왜 우상을 막지 못하고 성전은 무너졌느냐? 복음이 종교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아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 땅에 끌려오게 만들었냐? 강대국 살려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전도와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강대국 살리고 강대국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못 들어간 겁니다. 근데 새 친구가 이 부분을 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과 상황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강대국을 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우리를 여기 바벨론 땅에 보냈구나. 스스로 가야 되는데 스스로 안 가니까 결국 나라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됐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여신 길이구나. 아무도 모르는 길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신,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타고 지금 바벨론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결단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세 친구는 원래 이름 있죠?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하나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사엘, 아사랴. 원래 이름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전부 바꿔버렸어요. 하나냐라는 이름은 뭘로 바꿨냐면 사드락으로 바꿨고요.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메삭이라고 바꿨고요. 아사랴라는 이름은 아벤느고라고 바꿨어요. 지금 왜 누가 바꿨냐?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이 바꿨죠. 야, 그 포로로 끌고 온 애들, 그 똑똑한 애들 모아가지고 공부 좀 시켜라. 근데 그 나라 말로 이름 부르면은 그 말도 어렵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바벨론 이름 다 줘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전부 새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이 각각 느부갓네살이 지어주게 된 이 이름들이 각각 뭘 말하냐?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악의 명령 사드르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악은 뭡니까?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이거든요.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메삭으로 바꿨어요. 메스악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또 악 나와요. 악과 같은 신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바꿔버린 거죠. 아사랴라는 이름은 주님이 도우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아벤느고로 바꿨어요. 느고 신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금 바꾸게 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포로된 현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즉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가 다니엘로 물론 이름 바꾸죠. 벨드사살로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세 친구와 다니엘 네 사람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자기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된 멸망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이 속에서 사실과 진실을 제대로 보고 이 속에서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본 겁니다. 뭘 봤어요? 아, 지금 우리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와서 이름도 억지로 바꾸게 되었구나. 현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다. 이걸 본 거예요. 진실은 뭐냐? 저 바벨론 나라 살려야 되는 것이다. 이걸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은 뭐냐?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 사람들이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바꿀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 이거 빼앗아갈 수 없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가지고 소명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죠. 어떻게 결단합니까?
이 현실을 딛고 영적인 싸움을 하겠다. 우상과 싸울 것이다. 우리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사단의 전략과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름 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성공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현실 가운데, 이렇게 된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으로 불려와서 왕립 학생이 되어가지고 이 안에 체제의 순응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상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느냐? 우상과 싸우라고 부르신 것이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싸울 것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이 결단하고 영적 싸움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본 거예요.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다니엘 같은 경우는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네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포함해가지고 이 네 사람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바벨론 땅의 박사, 술계 다 합친 것보다 10배로 지혜가 뛰어난 거야. 막을 수 없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주시는 거죠.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더 큰 증거 나타나잖아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이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흑암 꺾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2장 48절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왕궁에서 전 나라를 다스리는 직책을 주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으로 나가서 지방 장관이 되도록 만든 거죠. 이 영적 싸움하고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왜 성공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증거를 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우상과 싸우기로 결단한 겁니다. 왜 멸망했냐? 우상 때문에. 우리를 왜 여기로 불렀냐? 우상과 싸우라고. 그 우상과 싸움을 구체적으로 할 시간표가 온 겁니다. 어떻게 돼요?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들죠. 그래서 이 금신상을 왜 만들었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적 전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나라를 통합하고 그리고 온 나라 그 주변 나라들한테 압도적인 문화의 힘을 보여줘가지고 승리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뭡니까?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사단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거 안 하면은 권력을 가지고 핍박한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느부갓네살이 만듭니다. 금신상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 다 와서 절하라고. 사단의 계획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 초청하는 행사 대규모로 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세 청년이 절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고발합니다. 세 청년이 왕 앞에 끌려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 물어보잖아요. 야, 한 번만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너네는 괜찮은 애들인데 여기서 절 안 해가지고 불 속에서 타 죽으면 무슨 손해냐. 너네 입장에서도 이제 피기 시작한 꽃인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자, 잘 생각하고, 내가 딴 데는 안 그러지만 니네는 내가 아끼니까 특별히 기회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주니까 한 번만 절해라. 그거 한 번 하는 게 뭐가 어렵냐. 임금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정책인데 니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체면이 뭐가 되겠냐. 자, 한 번만 좋은 말 할 때 절해라, 알겠지? 라고 왕이 달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친구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사건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친구는 뭘 합니까? 이유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 싸움은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당연히 살려주실 건데 안 살려주셔도 상관없다는 거지. 나는 다른 이유 없다. 여기서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 싸움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싸움이다.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상과 싸우는 이 시대의 사명을 위해서.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천사들을 그 풀무불 속에 보내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다 건져내시잖아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천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 보좌의 능력이 전 바벨론 땅에 증거된 겁니다. 온 바벨론 나라에 와 여호와 하나님 섬겼는데 불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다.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통해서 천사가 와가지고 그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을 건져냈다더라.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퍼뜨린 것도 있겠는데 임금이 직접 선포했어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 나라에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고 조서를 선포할 만큼요. 자, 오늘 우리는 우상과 싸워야 될 이유를 알고 우상과 싸우기로 결단하고 그 응답의 시간표에 실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은 똑같이 세 친구에게 주셨던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냐? 우리 스스로가 먼저 결단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 지난주 일부 예배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결단하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 불신앙의 결단하면 그 결과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믿음의 결단하면 영적 DNA가 생기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수준에서 결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말씀 속에서 결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말씀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온 그 말씀의 흐름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확정한 겁니다. 어떻게 확정해요?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 장소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이것을 정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결단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내가 결단했다. 그러면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이죠. 오로지 전심이죠. 기도에 힘쓰니라. 언제까지? 사도행전 2장 1절 그 시간표 올 때까지 지속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 시간 장소 제목 정해가지고 정말 주님 바라면서 일심전심 지속 기도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여러분 혼자 결단하고 기도한 것 같은데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팀이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함께 결단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을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부분이 통한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으며 왜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왜 우리는 포로로 오게 되었는가를 두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럼이 된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고 포럼하고 이 포럼의 결과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진정한 포럼이 일어나고 합심해서 기도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 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화나가지고 모든 지혜자 다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꿈 해석 못 해준다고 화가 나가지고 명령했을 그때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평상시에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포럼이 기도로 연결되니까, 기도 집중으로 연결되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집중으로 연결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현장이 변화되게 만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포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팀이 만나질 것이고, 이 팀이 만나서 뭐 하느냐? 포럼할 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할 때. 진짜 말씀 포럼 그냥 흉내 내는 거 말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기도하면서 전달될 만큼 포럼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럼 합심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공유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중에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전도 포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처음 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전도 포럼이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스스로 되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친구가 미리 보았었던 이유와 새 친구가 미리 보았던 자신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새 친구가 깨달았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사명, 이것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와 현장 변화시키는 응답을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멸망시대, 재앙의 시대, 이 멸망과 재앙을 막도록 사단과 싸우며 우상과 싸울 전도 제자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유를 알고 결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 힘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 현장에서 하나님이 실제 원하시는 영적 싸움에 도전하게 하시며, 이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가운데 보호자의 권능 체험함으로 현장 전체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는 개개인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 결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게 하옵시고, 시대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포럼이 시작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위에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